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인본주의와 이 기독교의 진리가 종교의 영에 첨예한 전쟁 중에 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교회를, 기독교를 위태롭게 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인권과 인본주의 구별해 드렸는데,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인간으로부터고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이 주권을 갖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이 창조주처럼 행세하게 하는 것, 창조주인 듯 한 문화, 이런 거를 인본주의인데, 문제는 뭐예요? 요 인본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세 유럽서부터 이게 계몽주의, 실존주의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어때?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신격화되는 이제 그러한 문명이 유럽 문명인데, 그 문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명이 신학으로, 기독교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종교 공동체로 만드는 이 문제. 요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이제 근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근대 유럽에서 교회를 거의 말살시키는 도구가 인본주의 이 어떤 철학, 사상, 문명. 근데 그게 미국으로 갔고, 이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이 후기 근대에 이르러 탈근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다, 심각하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화, 신학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 기억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딱 쉽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기독교를 나타내는 참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이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행복, 꿈, 성공, 비전, 타로, 점, 이런 모든 게 인본이래, 인본. 기독교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좀 구분해 놓아보세요. 그러면은 인본학, 인간학, 인본주의가 기독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기독교의 그 본질을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런 것들을 아예 기독교에서 지워버리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이나 기독교의 특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생각하. 기독교는 복 받는 거. 기독교는 나 잘 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 이런 인본주의, 인간을 향한 그러니까 교회가 21세기에 이제 로버트 실러부터 뭐래요? 딱 넘어가서 교회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는가. 좋은 교회 특징은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어떤 예배 시스템,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인식 전환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공동체 구성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함의 교회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 중심의 퍼포먼스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로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변질돼. 이 21세기 인본학이 이제 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상당히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같이 기쁨과 감사와 성령 안에서의 모임, 공동체성, 하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이제 초대교회적인 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면 기독교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그러는데 인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교회 가면 행복해지는가? 내가 잘 되는가? 아니면 교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 어떤 목회자, 아니면 교회 시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자. 이 기독교적인 이 특성과 이 종교적인 특성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기독교와 영적인 기독교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유대 율법 종교인들과 충돌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그 차이, 성경 해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육적 종교와 영적인 종교가 갈라진다. 그러면 예수님과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와 사도들이 보는 율법은 뭐냐 말이죠. 이 율법을 도대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 성경 해석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율법이 구원의 복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으로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이 구약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이 죄를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그 근본적으로 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율법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율법이라는 용도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인간이란 아담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어떤 문화, 어떤 종교가 와도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인간학을 비롯한 모든 게. 기독교만이 하고 있는 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시는 일은
율법은 인간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충돌이 날 거예요. 인간 본성, 아담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한 거예요. 아담도 사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간은 제한과 한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고 육신이고 신이 될 수 없고 신의존적이고 신을 향해 하고 그 신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신에 의하여 생명력을 부여받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과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규정하는 게 율법 선악과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실체와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나는 이걸 몰랐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나 혼자인 줄 알고 뭐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잘나는 맛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율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으로 규정되는 건 인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인간을 세우면 인간은 자신이 그 율법에 이룰 수 없음을, 율법의 규정에,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율법주의가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여기서 인간의 죄를 행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 지금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의 이 중요성은 욕심과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뭐냐?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 규정대로 살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시각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율법 종교인들의 충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유대 율법주의는 인간이 율법을 안 지키는 문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규정대로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치느냐, 이걸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니들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죄악을 알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분들도 문자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그냥 그 스토리 내용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지라고 하는 내용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비유나 누가나 복음서가 하고 있는 거는 동일해. 뭐냐?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이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무조건 천국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사도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미움받아요? 왜 이렇게 원수처럼 대결을 하고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유대율법과 안 맞느냐 말이죠. 그게 본질이니까, 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반복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든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든 그 내용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대한 초점이 항상 들어가 있다니까. 그 모든 내용에.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이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명백히 뭡니까? 그 종교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가식과 율법 지킴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죄악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내러티브에서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는구나, 뭐 이런 자꾸 이런 동화 같은 내러티브를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충돌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항상 그 깊은 속에 있는 실체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쩐 면에서는 제자들은 3쿠션으로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지금 교육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 은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답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곁에서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 항상 먼저 유대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더불어 또 말씀하셔서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종교의 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의 영이란 인간의 실체를 열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을 건드리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오픈시키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속성을 개복시키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이란 뭐냐? 인간의 행동 교정, 행동 지침, 행동으로 구원. 이제 이런 거예요. 행동 교육, 행동 지침, 행동적인 율법 수행, 이런 것들에 관한 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행동 변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교회적인 어떤 그 안에서의 교육과 어떤 행정과 설교나 이런 특성이 종교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항상 그런 어떤 교육이 뭐 한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라든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만, 지금 인간학이 대세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인이 뭐냐, 사회적으로나 바깥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원리는 맞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게 전해지면 사람들은 순간 외식이 돼버려요. 변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인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조건으로 복이나 영생이나 뭐 이런 걸 약속하는 것, 이런 게 다 자시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규칙을 지키면 영생, 구원, 복, 이런 걸 결과적으로 자꾸 조건부로 뭔가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다 종교의 영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3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부 뭐다? 종교다, 여러분. 가짜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다. 인간이 어떤 법칙을 수행하면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째는 한국형 샤머니즘이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한국형 샤머니즘.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빙자해서 샤머니즘으로 변질시켜 놓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절기헌금 같은 것도 복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기헌금 안 하지만은,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금 개념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라는 걸 자꾸 받침으로 복 받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봉사를 했더니 내가 사업체를 얻은 것도 아마 그런 어떤 헌금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주일 헌금을 잘하고 뭐 애들한테도 11조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지 않은 이런 종교 의식을 다 뿌리채 뽑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썩었다 비난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을 복과 연결하고, 그래서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이제 세워놓고 하는, 유명해지고 또 큰 목사 이제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망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인본하고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꽉 메어.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종교의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이단들이나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저길 왜 가 이러지. 종교의 영이 있어서 그래. 영적인 매임이란 말이에요. 영적 매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TV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 미쳤구만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영적인 매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묶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인본 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보세요. 성령 받았죠? 여러분들 속에 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 있냐니까. 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있단 말이야. 자기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인본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인본으로 소화가 다 돼 버리는 거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율법적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행동 수정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로 평판 날려면 안 건드리면 돼. 불편하지 않게 하면 돼. 안 건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자매님, 형제님하고 아유 오늘 잘 되세요. 복 받을 거예요. 위로만 하면 돼. 그러면 교회에 아무 문제 안 생기든지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 혈통의 메시아인데 와서 환영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들어서 막 영광 부르는 이거 좋아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을 안 가셨다는 거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사람들 속을 개복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유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자들의 속을 뒤집으니까 바로 칼이 날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당신들이 의인이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예수님 그렇게 핍박 받으셨겠냐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가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개복이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종교의 영적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공무원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좀 도와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설교 끝에도 나오겠지만은 종교의 영과의 전쟁은 불가피해요. 저는 제가 진리를 전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겨우 빌붙어 갖고 어차피 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됩니까? 빌붙어서 이 소나기 그냥 지문 없앤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영광을 부르짖어요. 사랑을 해줘요. 뭐 안 한다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자기 중심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면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율법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용도 자체가 지금 복음서 누가 하는 거 보세요. 예화, 비유, 예수님의 말씀 하나 어디 하나 버릴 계속적인 충돌입니다,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쉴 마음이 없어요, 누가는. 계속해서 유대 율법과 인간의 속성과 그 속을 뒤집고 개복해서 그 안에 있는 죄, 그 욕심, 탐심, 탐욕,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세요. 지치도록.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부자만 나사라 보십시오. 이건 뭐 어디 타협합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디 타협합니까? 탕자의 비유는 어떻고요? 타협 안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인간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으면 그냥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계속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교와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와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존재의 이유는 행동 지침 수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 변화를 이루라고 그 규정 정해놓은 거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우리 속을 뒤집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속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로서의 특권과 특징과 권한과 권리와 영광을 누린다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 인간학은 인간이 왕이라고, 인간이 신이라고, 니체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괴물단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복음 들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선물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줘요? 아벨 받아줘야죠. 그 아벨 받는 얘기 나오죠. 보면은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수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예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순교자로 지금 올렸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적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인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너덜너덜한 그 자아를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가 예배를 나왔잖아요. 오늘 믿음의 생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생겨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게 바로 이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일반 종교가 아닌 기독교에 있는 이유는 복음서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내용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재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재해석. 그럼 율법의 올바른 진리의 재해석은 뭐냐?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인간의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비유, 강화, 교훈 다 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복음서는 지금 구약 유태인들에게
바탕에 두어 있는 얘기고 구약 유태인들의 바탕되는 이 복음서와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전했던 구약의 유대 율법으로 전하는 복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랑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우리는 되게 종교적이에요. 동양 종교적인 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 당시에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구약 율법을 능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또 그런 설교에 떼어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마태복음 19장의 계명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통으로 보시라고. 그 안에 전체를 보시라고. 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 말을 했더니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한 가지 부족하지 않니? 네? 뭐가 부족해요? 다 지켰는데? 행동 지침 완벽 수행. 아니라고. 너 하나 부족하다고. 뭐예요? 네 있는 재산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거기 근심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라는 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네 안에 있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많이 가지고자 하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 율법 지킴이야. 너 안 지켰잖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심한단 말이에요. 지켰다고 했지만 단 한마디 네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이 얘기 하나에 와르르 무너진다면 뭐가? 자기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 복음서의 그 산상수훈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잖아요. 그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지금까지요. 청년 부자, 청년인데 부자야. 청년 내 때까지 나름 지켰어요. 그 때까지 지켰다는 그 나름의 지킴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얘기하셔서 와르르 무너지잖아. 와르르. 그 지킴이 아니라고. 율법을 지킴이란 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버리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대한 19장이 적용이고 비유고 하나의 교훈이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읽어야죠. 통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행동 강령이고 지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동 수정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날 나 가만히 있었어. 이거 100년을 해봤어. 나 안식일날 100년을 가만히 있었어. 나 그럼 이제 의롭잖아. 이거 주장하는 애들에게 아니라고. 안식일을 가만히 앉아있다고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갔다고 의롭게 되거나 구원이 아니라고. 그런 행동 수정, 행동 지침, 그런 행동 바른 도덕적인 모습이 그게 의나 구원이나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런 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안식교가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런 뜻을 이해해줘.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율법을 보거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사용이 인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사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거나 드는 순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폭격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열어서 나를 비춰봐야죠. 내 속을. 그랬더니 그게 복음이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음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율법으로. 왜요? 왜 내가 나로서는 이룰 수 없나요? 그것이 율법의 의미라. 너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라. 계속적으로 율법, 근데 율법을 통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본과 가십과 이 외식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끝없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와 비교 평가를 통해 우리는 의로움을, 기독교인임을, 나 믿음 있음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름대로 내가 괜찮게 살았음을 인정 평가받는 일들을 매 주일마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을 비춰보는 자기의 평가받는 의로움에 대한 확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임을 선언받는 자리라고. 아멘. 너덜너덜해져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주중에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익어지는 삶.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신부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 얼마나 또 고급스러운 명칭으로 그렇게까지 불러줍니까? 일반 성도들을. 신부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설교나 해석은 우리를 직시하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연약해. 나로서는 안 돼. 난 내 안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것들이 가득해. 이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림받기 어려워. 나는 이 속으로는 안 돼.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어때요? 그 마음 안에서 그 불의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마음, 내가 뭘 하려 해도 계속해서 자기가 무상이 되고 자기의 욕심이, 자기라고 하는 그런 명성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자기 자아가 하나님을 자리를 늘 호신담담 노리고 있다는 걸,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율법은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 왜 복음이냐? 왜 기쁨의 소식이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불의함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우리가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양, 어린 양이라는 제사, 그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오실 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질 저 어린 양, 그분에 대한 희망,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게 율법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효력이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어때요? 그 어린 양,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어린 양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희생양, 그 희생의 대가, 대속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길이 열려 있다 말이야.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내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구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복음.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은, 이 동일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되는 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람이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이제 부자는 뭐예요? 자색 옷을 입었어.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이 자색 옷을 입은 이런 부자들,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뭐합니까?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이제 이들이 이제 유대 종교인들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벌써 유대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인들이 어때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애들 다 도망가죠. 유대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유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상처 입은 이웃도 피해가는 이 어마무시한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길래, 어떻게 배웠길래 상처난 사람을 피해가는 이유도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 근데 이제 이것보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도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죽어서 딱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팔에 안겼다. 부자도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정도의 비유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유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 그렇죠? 이 정도로 비하하고 정말 막장 비유죠. 이 정도면 예수님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못하죠.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 정도로 교육을 한다고요? 못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라도 이 소리 했다가 헤어지죠.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미난 비유인 거예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가난한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유대 율법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였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가진 것 부족한 것 없었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유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다른 비유는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찔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제가 24절에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말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 우리를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나사로가 가서 지옥 간증을 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고통받는 곳에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30절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지옥 간증을 하라 그러고 또 하나는 부활 간증. 그러니까 하나는 난 지옥 갔다 왔어요 하는 간증을 하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 죽었다가 뭐 한 3분 전 교통사고 후에 죽었는데 3분 후에 깨달았는데 그 3분이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옥 간증, 하나는 부활 간증. 그 천국 지옥과 부활 간증을 하면 내가 저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해요. 첫째. 뭐라 그래요?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31절에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내용은 11장으로 가보세요. 4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예언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참 재미난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고 싶고 내 가족들만이라도 지옥 고통을 경험시키지 않고 싶은데 지옥 간증도 좀 하게 하고 부활 간증도 좀 하게 해서 어떻게 좀 안 오게 할 수 없냐. 예수님은요 동일해요. 그냥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다 죽였다고요. 바로 이 유대율법 종교가 죽였단 말이죠. 그들의 말을 통하지 않고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이 얘기가 어때요? 어? 모세와 예언자들 알죠? 죽여야 될 대상이었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유대 율법주의가 해야 될 일은 사명이었잖아요. 예언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 유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도 유태인들이 해야 될 일은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살아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죠. 근데 부자인 유대율법 종교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모른다? 아니죠. 니고데모는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들으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전했던 그 말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전했던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안에 그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전해왔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보내신 된 예언자, 하나의 예언자시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들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건 바로 그 일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속 경고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 예언서,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 율법이잖아요. 토라가 그리스도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허황된 종교를 통해 그들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생기는 믿음 아니면 절대 지옥 형벌 못 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율법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 뜻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행동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앞에 서는 사람을 개복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들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절대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들이 부족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그 안에 있는 실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전 인류가 주목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있었던 아담의 그 속마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 사람들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했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요절을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미혹하는 요절,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때문에 인류가 율법의 의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죄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앞에 두고 먹기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는다니까요. 그 마음이 부패했었다고요. 율법이 지적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부패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어마어마한 욕심, 탐심, 하나님 걸 모두 빼앗으려고 하는 그 영광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는 그 마음,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것이 율법 안에 담겨 있고 그 율법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통에 잡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고 그 피로 덮임받고 그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 아멘. 그 얘기를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11장에도 모세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 그 이름에 아벨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아벨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찾기 쉽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 문헌에 아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예언자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제사를 통해 그냥 어린 양으로 뭐 제사를 자기 소산물로 뭐 농사하다가 뭐 이렇게 양 목축하다가 제사 지낸 사람, 그러다가 뭐 우연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뭐 그러다가 또
뒷간에 가갖고 뒤통수에 뭐 돌 맞아서 죽은 되게 억울한 어떤 이름 없는 청년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벨도 예언자였다는 거. 그 예언자가 뭐예요? 바로 이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돌에 맞은 건 그냥 어느 날 혼자서 끙끙 앓던 그 시기심에 불타던 그 가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미행을 하다가 어디 가는 밤길에 그냥 뒤통수 팍 친 게 아니라 그 아벨이 전하는, 그러니까 아벨은 우연하게 그 제사가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제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였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언자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던 자였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였던,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가인도 어떤다? 인류 최초로부터 그 예언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진실, 그 율법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계열, 그것이 가인이었고 그거에 의하여 예언자였던 아벨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결코 우연하게 그냥 시기심에 죽은 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계열이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적인 상상력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대표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도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또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거기서도 뭔가를 몸부림을 쳐요. 나는 어쩔 수 없고 그 후손만이라도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거기서도 잔머리를 굴려요. 근데 그 잔머리가 뭐예요? 지옥 간증이나 부활 간증으로 어쨌든 간에 그걸로 하면 충격요법, 상당히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인, 상황적인 충격을 주면 왜 그래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볼 때나 뭐 기독교 안에서나 우리 모두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천국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뭐냐면 이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음, 신비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지옥에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의 형제들이 느낄 때는 뭐냐면, 그 지금 유대율법주의 종교자들도 한계가 뭐냐면 가보지 않은 곳, 보지 못한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형제들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경험했다고 말하는 신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절지하에 말문을 확 막아버리시죠.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10년 전이나요? 한 20년 전이나요? 신문이나 뭐 부흥회 얼마나 많았어요. 부흥회 광고. 부활 간증, 천국 간증, 뭐 살아난 간증. 우리가 부흥회, 그런 사람들이 또 부흥회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막 몇 시간씩 해요. 동일한 내용을. 한때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기독교 신문 한 3개 보는데 광고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도 활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옥 간증하고 부활 간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통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 어린 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영원한 곳이라는 것에 대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비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교인들, 그것이 권세가 돼서 나 경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몰리면서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갔다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록펠러다. 11조 잘했던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거 일도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간증이 이제 효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적인 어떤 일들로 충격 요법을 쓰면 이 후손이나 형제들이 지옥 고통을 면하지 않겠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얻지 못한다. 어떤 충격요법,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도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명확한 선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율법 종교주의자들이 살아서 했던 일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아, 변하지 않는구나. 뭐 했어요? 유대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 구원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 가서도 하는 게 뭐예요? 와보니까 그리스도였네.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거기서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동일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와, 근데 예수님은 정확해요.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나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는 지옥 간증이 필요한데 성도들 개개인들이 믿음 얻어서 지옥을 안 가게 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당 지어야지, 나 차 바꿔야지, 내가 우리 기도원 지어야지, 차량 버스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옥 간증 불러다가 충격요법으로 록펠러 저 앞에 있다. 어떤 집사가 천국 가는데 가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11조 잘했던 성도다. 헌금 많이 했더니 거기 갔더니 헌금마다 보낼 때마다 금으로 된 부속품이 올라가서 금으로 된 집이 크더라. 이런 얘기 해대면 이제 건물 하나 이제 쑥떡하고 올라가거나 목사님 차 바꾸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라면 지옥 간증이나 부활 간증은 필요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몇십 년 동안 지옥 간증, 부활 간증이 많았는데 몇 사람이나 믿음 생겼습니까? 교회는 막 지어갖고 지금 나 경매로 다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대의 목사님은 총회장 되는데 되게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성도를 위해서라면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됐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복음으로 생긴다. 여러분, 다른 걸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충격적인 걸 봤다고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 간증 들어서 나 이제 지옥 안 가려고 담배 끊었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3분 동안 갔다 왔는데 천국 지옥 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똑바로 살아 그러더라. 그랬다고 여러분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복음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기독교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자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대성물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그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단 한치의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이마만큼 지옥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면서 살아날 거라. 내가 보내줄까 말까. 한번 하여튼 되게 했던 사람 내가 보내줄까. 절대 그런 어떤 타협이 없어요. 모세와 예언자 아니면, 모세와 예언자 아니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인 복음을 전했던,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던 모세와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아니라면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믿어야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요. 일관성.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지옥 형벌 못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통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무 분명한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약간 약화되는 건 사람들을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죽을 만큼, 아벨서부터 다 사람들이 죽일 만큼 그러한 복음의 여파는 불편한 복음이었어요. 그 당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해요. 너희들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죄악을 꺼내놓고 너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 아니야,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믿음 형성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완벽한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진리,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다. 마지막 시대 성도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말이죠.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같이 종교인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찾을 만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단호해요. 원리 원칙이 똑같아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와, 이것은 다른 성경 모든 본문과도 일치해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믿음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기인해야 되고, 그들이 전했던 것,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공로가, 그들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 민족이 복음 때문에 죽어간 최초의 순교사의 계열이 아닙니까? 아벨서부터 복음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 대가, 피의 대가,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다시 그들은 그 순교의 피 때문에, 그 순교의 값어치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민족이 대대적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러한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믿음을 올바로 세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려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것,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